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금년을 통해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연히 금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옛 일과 구별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과는 구별되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해 오던 구원하는 일과도 구별되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별되는 새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하신 일들을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 지역을 우리 사바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해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모든 것이 바짝 마릅니다. 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초장의 풀들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동물이고 식물이고 모두가 다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버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이제 죽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들이 순식간에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풀이 돋아나고 초장에는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꽃들이 피어납니다. 어디서 왔는지 동물들이 떼를 이룹니다. 온 초원이 새 생명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나 초원 지역에서는 우기가 있어서
강이 흐르고 생명처들이 살아나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인 것입니다. 생명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 새 일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되게 하는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은 평안을 주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 일을 이스라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새 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행하겠다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실망하고 고통을 받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오늘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행하십니까? 21절 말씀에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15절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으며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전능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창조주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로 인하여 승냥이나 타조 같은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말로 그것도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들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행하시는 새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죄악된 삶, 불신과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 겪었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불행한 어두움의 일들도 생각하지 마라. 설령 그때 육신의 즐거움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쾌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던 일이었고 죄와 악으로 살던 때였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종로로 타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이 삶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외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의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삶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구원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고자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종되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균들로부터 치유받고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면 우리는 능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회개의 삶,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생활이 옛 생활 그대로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옛날 것들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새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로운 날이 왔을 때, 해가 밝아올 때에 일어나서 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다리는 절룩거리지만은 새 날을 향해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 하면 핸델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핸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핸델이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 핸델의 그 노년의 삶은 별로 썩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고 또 설상가상 뇌출혈로 인해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가 왔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페라 작곡을 하면서 한 40년 활동을 해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던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던 중에 그렇게 뇌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온몸이 마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핸델에게 찰스 제넌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작사한 시를 보여주면서 핸델에게 이 시를 가지고 곡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핸델은 여러 가지 마음도 낙심이 되고 작곡하는 일에 회의가 와서 잘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 부탁을 하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굳이 핸델에게 이걸 좀 작곡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델이 마지 못해서 그 부탁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놔놓고 가보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놓고 간 걸 두고 마음이 끌려서 이제 그 시를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시를 읽어보는 중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 시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시를 읽는 중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 속에 나오는 것을 읽게 되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 부분에서 핸델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핸델의 그 아픈 마음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느끼고 심령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그 시를 읽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핸델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길로 핸델이 펜을 잡고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문불출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작곡에 매진을 해서 24일 동안 작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곡을 다 마쳤을 때 핸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앞에 온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런던에서 그 작곡한 것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곡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회의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살던 한 음악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듯이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듯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핸델은 물론이고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지난 날은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와 함께 이제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 만족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금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내 삶은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처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실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무언가 새 일을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난날 어둠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옛날 일에서 회개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신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기시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면서 승리하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